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되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부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큰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객선 중에 하나였던 세월호, 약 6,800톤이 넘는 그런 큰 배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죠. 매뉴얼대로 승객을 대피시키지 못했던 선장의 잘못된 판단이 너무나도 엄청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류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꼈죠. 이 바다의 풍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6.25가 일어난 지 76주년 되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개인에게만 풍랑이 오는 게 아니라 나라의 풍랑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한 그런 큰 풍랑을 우리가 맞이했었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내 삶을 흔드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있다.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출발은 지극히 영적이고 완벽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서 가고 있는 이들의 이 항해는 잔잔한 물결과 시원한 그 저녁 바람과 그리고 안전한 목적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은 성경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런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가는데 이런 큰 풍랑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무겁지만 소중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도,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삶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야말로 사업은 잘 되고 자녀들은 바르게 탄탄대로를 걷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너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는 아주 지형이 독특합니다. 해발 한 200m 낮은 땅이에요. 거기에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해는 해발보다 400m 정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뒤편에 거기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큰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가 2700m가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만년설 가까운 눈이 있는 그런 산이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차가운 바람이 산을 따라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그 바람을 만나면 예기치 않는 풍랑들이 일어나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측해 못했던, 어떤 때는 그 풍랑이 너무 세서 배를 그야말로 침몰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뭐 이 정도 풍랑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랑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극 지역을 탐험하는 그런 항해자들이 배를 제일 위협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운버스트라고 하는 하강 기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운버스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다운버스트의 모습입니다. 구름이 갑자기 밑으로 쭉 바다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토네이도라는 걸 아시죠? 토네이도는 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갑자기 큰 태풍이 들어서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하는 게 토네이도 아닙니까? 근데 저것은 반대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저 바람이 얼마나 센지 시속 240km, 큰 태풍급의 바람이 저렇게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원들은요, 그야말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야말로 이렇게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덕에 닥치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배를 심지어는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 가정과 직장도 순탄하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겠구나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물을 퍼내고 내 모든 기술과 노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나중에는 제자들도 절망하게 되고, 아니 이거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제자들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풍랑을 주셨습니까? 이런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때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맑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소중함도 잃어버립니다. 그냥 영적인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풍랑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잘못하면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바다에 지금 거센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면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언제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는 배울 수 없던 교훈이 풍랑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풍랑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요, 이제 내 힘과 능력이 다 바닥났을 때 비로소 뭐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잠 못 들게 하고 있는 풍랑이 있다. 여러분을 침몰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을 기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이었지만 폭풍을 만났어요. 요셉,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구덩이와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울, 복음을 전했지만 그도 풍랑에서 심지어 배가 침몰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순종의 길이 폭풍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풍랑과 이 폭풍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폭풍은 순종하는 자에게도 찾아온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에도 풍랑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배가 위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문제는 그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풍랑은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랑 너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풍랑이 덮쳐가지고 배에 물이 드차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주님은 주무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저렇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평안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 풍랑이 아무리 강해도 그 풍랑이 예수님을 침몰시킬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침몰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편안하게 그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함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결국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원망 섞인 절규를 쏟아냅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처절한 비명을 질렀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비명보다도 주님, 왜 우리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질병, 경제적인 파산 위기 앞에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은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깊은 서운함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무셨던 것은 저들의 괴로움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을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긴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탈진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너무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렇게 날뛰던 풍랑과 파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나를 생각하지 않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풍랑이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매일같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훗날 한 수용소에서 어떤 유대인이 벽에 손톱으로 긁어서 쓴 것 같은 글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나는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이것이 보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기록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풍랑이어도 여러분 그것은 잔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주님이 지금 잠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주무시고 같은 것이 느껴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깨워요? 기도로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 있으셨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가만히 계신 것 같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이 긴박했던 이야기는 마침내 절정을 이룹니다. 제자들의 절규 섞인 비명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과,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배에 찬 물을 꺼낼 도구를 준비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은 성난 사자처럼 날뛰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날뛰고 있던 그 바람이 순식간에 숨을 죽였고,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고 있던 바다도 순식간에 거울처럼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로 창조주의 권위라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까지도 주님은 뭐예요?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이 단순히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0절입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재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너희가 어찌 뭐라고요?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이 자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어떤 자인지 왜 모르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순식간에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배를 부술 것 같았던 그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상황이 해결됐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됐고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조금 전까지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이 그 날뛰던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긴 시간을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다 곁에서 주님의 곁에서 제자들은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한 가지를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절망의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위기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능력의 주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과연 어떤 주님인지,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신지 언제 깨닫게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잔인한 풍랑 한복판에서 피어난 위대한 믿음의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난 사고라고 한다면 1912년에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배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1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졌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였죠. 이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운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그래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배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명과 절규와 먼저 살겠다고 하는 아비규환의 이 공포가 온 배를 뒤덮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정말 저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배의 음악단장이었던 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7명의 대원들이, 그들도 비명을 지르고 도망하지 않고 갑판 위에서 악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미쳐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음악 단장이었던 바로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 나오는 사람들, 저기 한 사람의 사진만 빠져 있는 겁니다. 저 6명 주위에 6명 사람, 또 한 명 있는데 7명이 같은 악단으로서 이 찬송가를 연주를 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수장되기 직전에 전기마저 끊겨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차가운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 순간, 저들이 마지막까지 연주했던 곡은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 배가 침몰하는 죽음의 풍랑도, 영하의 차가운 바닷물도 그들이 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대원 전원이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순직했습니다. 훗날 구조된 생존자들이 마지막 저들의 그 찬송 소리가 지옥 같았던 바다의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고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틀리가 사용했던 그의 그 악기, 약혼자가 선물했던 그 바이올린이 저 바다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품으로 확인됐고, 이 타이타닉 관련 유물 가운데 가장 숭고한 믿음의 유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바이올린입니다. 저 바이올린은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집을 흔들 수도 있고 건강을 흔들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굳게 선 그 사람의 믿음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폭풍이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폭풍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폭풍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평안함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퍼낼 수 없는 절망의 물이 배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서 낙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외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그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해 주님은 단호하게 외치실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능력을 맛보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작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그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며 두려워 떨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밤을 지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는 배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그 숭고한 믿음처럼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내 삶을 뒤흔드는 그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폭풍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